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온평의 온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온평 가정들마다 항상 흐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그분에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십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미투라고 하는 운동을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또 여러 가지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나도 당했다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사회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그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없어져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한번 더 앞서 나가서 저는 미투 운동보다는 회개 운동이 먼저 되었으면, 이게 제 바람이에요. 사실은 먼저 회개하자. 제가 오늘 그 미투 운동을 보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참 지금도. 그리고 순간 하나 막 그 생각하면서 막 눈물 흘렸던, 새벽기도 나와서 막 눈물 흘렸던 그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다 아버지 엄마가 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실 텐데 라고 그 생각이에요. 제가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넉넉한 용돈이 어디 있어요. 넉넉한 용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그 뭐 10원짜리 20원짜리 가가지고 호떡 사 먹고 그리고 살립 호빵 사 먹고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떨 때는 더 어렸을 때다 보니까 더 좋은 거를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거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 사정을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어려운 건 아니셨어요. 그때만 가서 뭐 부탁하고 이런 거는 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오늘 고백을 하면 제일 많이 하던 짓이 뭐냐면 그 옷걸이에 놓여있는 아버지 옷을 뒤지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좀 말도 못했는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다 나올 때부터 입을 벌립니다. 입을 벌리고 어떨 때는 왕건이가 걸릴 때가 있어요. 1000원짜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싹 가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쉽게 인기 사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떡볶이 사 먹고 그랬던 적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근데 지금 제가 부부가 돼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이 속인다는 자체가 참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참 부질없다. 우리 가정 안에서요, 오늘 우리 가정을 쭉 생각하면서 오늘 이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다운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이 누구임을 깨닫는 것이 참된 가정의 출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저는 생각하면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다 아실 텐데, 그거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지극히 눈을 감으시고 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정말 속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내가 자녀다 보니까, 내 속으로 내가 십자가 져서 나온 자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저기 어머님 계시는데, 강선호 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이 미투 운동보다는 회개 운동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가 내가 죄인이면 내가 잘못했던 걸 서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서로 보다듬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이 참된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야곱의 가정,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제목을 좀 이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배운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얘기 보면은, 오늘 인지가 이 가정 얘기를 잠깐 제가 이삭과 야곱의 가정 얘기를 좀 한번,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지난주에 설명할 때 저는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인데, 그 가정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 분 있으세요? 제가 이 이삭의 가정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요. 무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콩가루 집안이다. 지난번 그 25장에서 팥죽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둘은 계속 치열하게 싸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난 게 얼마나 분할지 몰라요. 원래 여러분, 이 야곱이란 이름은 뒷발꿈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뒷발꿈치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야곱이란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야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이는 자예요. 즉 말해서 뒤꿈치를 잡은 자는 그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야곱의 이름을 질 때 사실 발꿈치란 이름도 줬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이름의 의미에는 속이는 자,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야곱의 일생을 표현할 때, 야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였다. 그의 일생은 항상 속이는 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오늘은 그 가정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하면서, 그 가정에 4명의 구성원이 있어요. 이삭, 아내 리브가, 그리고 에서, 야곱. 이 넷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 김영래 목사님 가정 보니까 그냥 문제가 없는 것들은 천만에요. 야곱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아무 가정도 없어요. 전부 다 부족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이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삭은요, 뭐라고 표현되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그때 나이가요, 한 120세 정도 됐을 때 나이입니다. 그때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했어요. 잘 보지 못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눈이 어두워져라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표현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는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총명하였더라. 눈이 밝았다고 써 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모세는요, 아주 눈이 밝은 자였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는 자였어요. 밝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이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웠다란 말은 육체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또 한 가지 영적인 감각마저도 지금 어두워진 겁니다.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삭이 지금의 현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오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눈이 총명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믿는 아버지는요 항상 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이 살아야 되냐? 남 잡아먹을까 하는 그런 눈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 삶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구속을 받는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삭이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자기가 좋아하던 아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누구죠?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에게 뭐를 달라고 하는지 오늘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오늘 저희 어려운 말씀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게 하라. 사실은요 원래 여러분 축복 안수할 때는, 자기 자녀들을 안수할 때는 언제 합니까? 유작물, 보통 신앙의 위인들이 아브라함이라든가 여러분 그 야곱이라든가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항상 자녀에 대해서 축복할 때는 언제 해요? 바로 죽기 전에 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120살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60살을 더 삽니다. 60년을 더 살아요. 몇 살에 죽었냐면 18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초점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 때 뭘 가지고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 떡과 한다죽 한 가지고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오늘 똑같은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삭이요 축복을 주는데 그냥 축복을 줘야 되잖아요. 이왕 원래 보면은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도 그래요.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축복할 때 모든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공개적으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삭은요 뭐라 해야, 누구 부르는 거예요? 혼자 에서를 부르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나에게 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 달라요. 참 사람 제일 약한 게 바로 거기입니다. 별미. 그러니까 이 시간 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게 못된 팔아버린 거예요.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인 이삭도 지금 눈이 어두워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야 에서야 나한테 별미 하나 갖다 줘. 그럼 내가 너 축복해줄게.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별미 하나 때문에 자기 마음에 에서가 들어서, 야 에서야 내가 나한테 별미 딱 갖다 주면 내가 너를 딱 축복해 줄게. 성경은 왜 굳이 그 아주 믿음 좋은 이삭, 저는 참 이삭을 좋아해요. 이삭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꾸준하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바로 이삭이에요. 근데 왜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다. 콩가루 집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별미에 맞춰져 있어요. 별미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야 나한테 별미 하나 갖다 주면, 뭐 하나 갖다 주면, 야 풍성해지면, 물질적으로 뭐 정말 잘 되면, 이것이 우리 가정들의 초점이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평 온 가족으로 같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얘기도 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뭘 가지고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애들 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문이 어동준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참 감사하다.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그래도 끝까지 지켜줘서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같이 함께, 우리 교회도 같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삶의 목적을 가진 건 별미였습니다. 맛있는 멧돼지라든가 아니면 사슴육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 먹길 원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뭘 먹었냐면 양요리,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맛있는 그런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별미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미 먹은 이삭이 기분 좋아하고 그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바로 이삭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별미에 있습니까? 큰 좋은 집, 좋은 생활, 좋은 물질,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지,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속이는 자,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 에서도 한번 보세요. 이 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26장의 앞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햇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에서의 특징 보세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도 그 배고프다고 그걸 팔아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목적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배부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배부르면 되지, 내 배만 가득 차면 되지, 한순간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냐? 에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복에 대해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소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살고 못 먹는 거, 그거 여러분 걱정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보배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가장 귀중한 보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자기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너무도 소중한 보화예요. 자기 밭을 다 팔고 그 보화를 가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정에 가장 귀중한 보화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은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근데 이 시간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 가정에 하찮게 여기는지. 목사님, 먼저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내가 배고픈데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까? 이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모습에 있는지 말이에요. 에서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속이는 가정, 즉 말해서 어떤 가정입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저는 또 그 아내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리브가는 어땠어요? 아내 아버지가 에서에게, 야, 나한테 별미를 갖다 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누가 쫓아가지고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거든요. 야곱을 참 뒷자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가지고 야곱을 선동질합니다. 야곱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아버지 속여라. 아버지 속여라. 제가 어떻게 아버지 속입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잠깐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때 야곱의 마음은요, 그거를 어떻게 아버지 속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걱정했던 것은 속이다가 되돌릴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게 걱정이 아니라, 그 아버지 속이는 게 걱정이 아니라 속이다가 들킬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이삭의 문제였어요. 그걸 바로 이 야곱의 문제였는데, 그거를 바로 누가 부추겼느냐? 그 어머니가 부추기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해 주는데, 아니야, 네가 축복을 받아야 해요. 네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창세기의 말씀이 그
엄마와 아들이 짝짝꿍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참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었어요. 야, 어떻게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이야. 속이 아슬아슬하게 하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영국에도 선거할 때 이 선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어렸을 때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저거 혹시 이삭이 알아챌까 뭐라 할까 그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성경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몇 번 의심을 합니다. 네가 진짜 에서냐? 네가 진짜 에서냐? 몇 번 물으면 3번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이 사람의 목소리도 보니까 이건 에서의 목소리도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음식을 갖다 주는데 맛있긴 맛있는데 에서가 준비해준 음식만은 약간 틀려요. 여러분, 사람의 입맛이요 참 까다롭습니다. 누가 해주는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가면은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 엄마가 해주는 밥, 그리고 누가 해주는 밥, 그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게 맛이 좀 틀리지만 그러나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바로 그 중심에 바로 누가 있었느냐? 그 엄마 리브가가 있어요. 왜 제가 리브가를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에 초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삭,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쌍둥이가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들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항상 2가지 의미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야곱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리브가도 이삭과 같이 살면서 얼마나 그것을 느끼며 신앙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같이 함께 그랄 땅을 가가지고 100배나 꼬럽다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고통과 쫓겨나서 고통, 그때마다 리브가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던 여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가 가장 먼저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누가 똑같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에게서 난 자녀를, 그 자손을 충만케 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내가 여종을 주면 그 여종에게서 자녀를 낳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리브가도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거 큰일 났는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누구 속입니까? 자기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든 야곱이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뜻 아니겠으면? 천만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속이는 자의 일생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야곱의 일생이 축복받았습니까? 야곱은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 135년을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축복받은 자의 일생을 자기가 표현할 때 나는 정말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왜 험악하게 살았습니까? 계속 야곱은요 속이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텐데 말이에요. 그건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는데 이거 이루어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성급한 마음에 속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좀 하나님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약속, 나에게 하신 그 삶을 기다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하며 살아가면 자꾸만 조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열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속이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서 말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 즉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착각하는 게 있어요. 큰 자와 작은 자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즉 말해서 이 리브가와 야곱의 생각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물론 거기에 영적 축복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이삭에 대한 그 재산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 받다? 섬기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큰 자, 작은 자로 나누어서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복된 것, 섬기는 자가 이거는 복된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애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 야곱도 마찬가지. 그 모든 걸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되다 보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거는 세상에서 안 되는 것,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얘기하세요. 너희들 어디 가서나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 함께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냐, 큰 자와 작은 자 자꾸만 나눠. 나는 큰 자가 돼야지, 쟤는 작은 자가 돼야지, 자꾸만 거기에 삶의 잣대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줬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약속하신 건 내가 이루어준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이요, 안 속여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가정은 서로 속이고 있습니다. 서로 속이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그 소식을 들은, 자기 아버지가 속았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요, 그 마음에 분이 가득했어요. 내가 이 동생놈을 죽이겠단 말이야. 내가 이 동생놈을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 그리고 거의 몇 년간, 몇십 년간을 그 붉은 가운데, 이삭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120살에 작은 아들에 속았어요. 그 이삭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리브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그 야곱이 도망갔어요. 매일매일 졸이면서, 마음을 쫄리면서, 우리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들이 오늘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그것이 내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 안에 이루어 주겠지 하는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
가지 그냥 어떻게든지 속이며 빼앗고자 하고 또 거기에 동조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편애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하나님은 그 치열한 인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막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들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 예수 안에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번 1월 1일 예배 때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한번 김장 선생님, 김장 선생님, 요거 한번 그 장면, 예. 저는 은폐 가정들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정말 주님 안에 저런 가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소망이 여러분 사랑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어머니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서로 나 잘났어? 나 힘나? 그게 아닙니다. 서로 부족합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서로 우리 가족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한번 딱 인사, 전혀 부족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부족합니다 하면 다 되는데 그냥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 보니까 이 모습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이 이상의 가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요, 나 이삭 같은 사람입니다. 나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나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리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여전히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정에 느끼면서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바랍니다. 예, 나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콩가루 집안 이삭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가정을 통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그와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보듬고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나가시는 저희 은평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예수로 만나면 한방 웃음이 있는 가정, 서로 치료하는 가정, 아름다움 있는 하나님 가정들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찬송 357장